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오늘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는 무엇이다,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느냐, 어떤 형식으로 예배하느냐, 예배가 얼마나 준비되었느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래서 예배가 준비가 잘 되어져 있구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들의 삶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느냐를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을 따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누구도 편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 헐벗고 병들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저주받았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었던 많은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세리와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지만 그곳에는 거룩함으로 또 좋은 것으로 포장되어진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발걸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찾으신다라는 말은 우연히 발견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예배하는 중에 우연히 저 사람을 보시고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간절히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찾고 계신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눈을 돌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이곳에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예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푸뉴마는 숨, 생명, 하나님과 교통하는 내면의 중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만 남은 예배, 입술만 움직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많은 성도님들의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의 진실로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틀에 짜여진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입술로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 묵도부터 시작해서 사도신경이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만 하고, 우리의 기도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져야만 하며,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마음의
마음의 시간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육으로 예배 드려지게 되면은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그 순간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보여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람의 눈이 보여지게 되고, 오늘 목사님의 넥타이가 왜 삐뚤어졌을까, 하필이면 왜 저 색깔을 했을까,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열심히 복장을 잘 갖추려고 합니다. 얼굴에 찍어 바르기도 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라도 좋게 보이려고 애쓰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의 새 번역은 이렇게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을 책명하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삶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 51편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무너진 그 죄의 결과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거룩함을 통해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한 삶을 내가 살지 못했던 그것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통회하는 그 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그런 영적 갈망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정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였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여인은 그들에게 상처 입은 영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 입은,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상처 입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통회하는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한다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이곳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도 아니고 저곳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영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배자의 모습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이 찢겨진 심령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그 영혼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내 과거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멈추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심령을 찢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찢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진리라는 것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인데 이거는 숨김없는 상태, 드러난 참된 모습, 가식 없는 예배, 포장하지 않는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진실하도록 마주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진실함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 남자와 살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진실함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남편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남편이라고 속이고 이야기했을 텐데 예수님 앞에 그는 진실함으로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네 남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는 진실함으로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숨겨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삶을 거짓 없이 진실함으로 예수님께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진실함으로 고백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진실함으로 다가오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첫 번째 죄인 원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는 것을, 그 죄인을 찾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그의 삶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그 순간 그들의 삶은 숨기에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숨기기에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미리 찾아오셨습니다. 동산을 거니면서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진실함의 고백이 있었다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의 모습이 우리들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주님의 나라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었을 텐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숨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가 그들의 삶의 저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죄가 저주가 되지 아니하고 그 삶이 축복이 되도록 주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소멸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이 진실함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 앞에 들려지는 것이 정말 어렵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골방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방언받기를 소망하셔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고백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진실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진실함의 고백은 우리를 하여금 자유케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삶에 그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늘 자신을 숨기려 하였고 그 숨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시간에는 돌아다니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의 그 약함을 진실함으로 드러났을 때 그는 자신 있게 마을로 들어가서 모두 다 와서 보라, 들으라, 선지자가 여기에 있다라고,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그녀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기고 싶었던 것, 또 자유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들의 삶의 진실함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자유롭게 뛰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삶의 모습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어디 있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삶으로 예배가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하나님께 드려질 그 영적 예배의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에 직장에서, 가정에서의 말과 태도 속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 속에서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곳에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 되어져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이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어떤 삶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만든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환경
환경의 노예가 되어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 사람의 노예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왜 나타납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삶으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타협하는 삶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세상의 연락을 즐기고 좋은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향하여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환경을 오히려 환경을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선포하면서 다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내 삶은 하나님의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하는 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세대를 살리셨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세워 주셨으며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전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삶의 발걸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조차도 되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전국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여의도에 있을 때 전국 신방을 했을 때 저희가 그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째가 되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지쳐가지고 이번에는 그만하자, 여의도 일정도 많고 행사도 많으니까 이번 달은 하지 말자, 이렇게 제가 선포하면서 우리 교역자님들과 함께 이번 달은 그냥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서 전화가 오게 된 겁니다. 이번 달에도 신방 안 가냐고. 그래서 안 간다고. 그런데 이번 달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왜 가야 되냐고. 우리는 안 가기로 결정을 했다 그랬더니 이번에 신규 교역자님들이 오셨는데 이 신규 교역자님들을 데리고 참관 그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대교구에서 신방 가는데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해서 어거지로 어쩔 수 없이 신방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나 막 어거지로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그때 충남 서산이라는 곳을 이렇게 저희가 컨택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 계신 성도님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출발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전날에 갑자기 또 저희가 이제 누가 배정이 되었는지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교회에서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취소가 됐냐니까 발령이 먼저 났대요. 교역자들이 필요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일정하고는 완전히 틀어진 일정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 성도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서산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서산에 내려가서 이제 그곳에서 예배하고 이제 올라오기 전에 이제 그곳에 계신 권사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커피를 뽑아드릴 테니까 커피를 커피숍에 가자, 식사를 하고 커피숍에 가자 이래서 커피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커피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주문을 하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권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주인 사장님께서 교회에서 오셨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신방 왔다가 이렇게 가는 길인데 어느 교회시냐고.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니까 이 사장님이 갑자기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평생 소원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자기 갈 수는 없고
그렇다면 누군가 여의도 승무원께서도 목사님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자기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시게 되었다라고, 이거는 자기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그분의 이렇게 교적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때 그 한 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완전히 바꿔주셨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환경이 바뀌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낭망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키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두루 감찰하시면서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을까? 나를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없을까? 주님은 오늘도 찾아 헤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조건을 보지 않고, 스펙을 보지 않고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실패했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질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만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심령으로 서고 있는가? 나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삶,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